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20일 목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던지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는 아주 부끄러운 병사들처럼 조용히 성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은 영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병사들이 괜히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조용히 부끄러운 병사들처럼 돌아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압 장군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왕이 슬퍼만 하는 건 부하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잘했다 칭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왕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요압 장군의 말을 듣자 다윗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앉았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왕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슬퍼만 하고 있다가 요압의 말을 듣고 원래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나와서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압살롬의 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지고 왕이 없어지자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으니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자신들이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압살롬을 따른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윗. 이제 다윗은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다윗을 다시 모시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서도 나를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유다는 가만히 있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같은 핏줄인 네가 나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말로 들렸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슬퍼했던 다윗,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자신의 원래 자리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압의 말에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대로 섬기는 것, 주비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또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것, 기도위원으로 섬기는 것, 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정돈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 따라, 마음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